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우리 집에 아들 예준이가 이제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그런 한 주가 연기되는 시험 일정 때문에 한 주간을 더 마음 졸이고 우리가 기도했더랬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날은 조금 일찍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우리 예준이를 태우고 이제 우리 집 사람과 함께 시험을 치르는 오성고등학교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 내려주고 오성고등학교 문 입구에 내려주고 차를 몰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가슴이 찡해지더니만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사람 못 가 싶어가지고 모른 체하고 그냥 차를 몰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인지 군대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잠깐 시험 치고 나오는데 이상한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생각을 했나 하니까 이야,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긴 충만하구나. 뭘 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봐도 눈물이 나고 설교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은혜 받으니까 이상한데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교인들을 몇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부형들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4살 되던 해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이제 아버지의 편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아버지의 그 글씨도 제대로 된 글씨가 아니고 양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제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어떤 의미의 간단한 글인데 그걸 들고는 화장실에 가서 마음껏 한번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울음, 눈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제자반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여행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한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온 가족이 나왔었는데 이제 끝이 돼 간다고 하니까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아쉽고 여행을 마친다는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마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 사람의 눈물인데 그 눈물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2절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울었더라 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사람, 그분은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게 되고 베드로가 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14장을 마무리 짓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탁월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늘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앞장서서 사역하며 앞장서서 했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중요한 곳을 방문하시게 되죠. 중요한 목문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3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꼭 들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8장에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훌륭한 우리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른팔에 붙들려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66절부터 읽었는데요. 66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66절을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라고 기록하죠. 이 아랫뜰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잡혀간 이후에요. 잡혀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모른 척하고 어디에 딱 얘기하냐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최고 수장, 그들의 종들하고 하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 보니까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종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잡혀간 사람 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 아닌다죠 하고 너도 같이 있었잖아.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이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가? 67절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6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모른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자기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게 천연덕스럽게 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릅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 맞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보니까 그 도당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확실하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70절에 또 뭐 했더라고요? 2번째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여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부인하니까 이제는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곁에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맞네. 너도 저 잡혀온 저 죄인의 도당 아이가 같이 했던 사람 아이가. 그리고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더라 그럽니다. 71절 한번 볼까요? 71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이 본문은 참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다 그러고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나왔죠?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어요. 박재수 기사님 했어요. 제일 크게 얘기하시는데. 자, 이거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이제 원어상 의미는 자기가 만약에 그 예수님과 함께한 도당이라면 나를 저주한다 이 뜻이에요. 나를.
나를 저주한다는 뜻이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이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도당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했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 보니까 얼핏 보기는 베드로가 저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71절에 세 번째 부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부인했구나, 내가 부인하는 데 들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는 베드로가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게 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14장은 마무리되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제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이후에 또 놀라운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실패했던 실패의 원인,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호도스가 어떤 단어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이 길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체험하는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늘 영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것까지도 공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영광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뭔가 영의정 한 자리 하고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로마 권력을 그 위에서 무언가 큰 힘을 발휘하는 세속적 영광의 길을 꿈꾸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에서 35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에요. 늘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그렇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제자들 10명이 41절에 보면요,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면서 너그만 여기정하고 너그만 좌의정하나, 그럼 우리는 뭐고? 그리고 분이 여겼다. 그 가운데 10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똑같은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이 또 다른 어떤 명예,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가다가 세속적인 욕심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잡혔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의정, 우의정 하려고 따라갔는데, 이 세속적 욕심을 위해 따라갔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복만을 받겠다고 오직 복복 거리고 쫓아다니다가 물질의 복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분명히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고향에 가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물론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멋진 대답이죠. 멋진 대답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내가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일 때는 나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멋져 보이는 말씀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멋진 고백 같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나요?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밤에 달기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면서 나를 부인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라도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참으로 멋진 고백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의지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나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나 자신의 결단이나 나 자신의 지식이나 나 자신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너무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죠. 의지력이 강해 보입니다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어떤 자신 있는 것도 어떤 내 결단이 뚜렷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1번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는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내 경험, 내 철학, 내 의지, 내 결단, 나의 자신감,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요, 자기 과신이죠. 자기 교만이죠. 사무엘하스에 보면, 사무엘하스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런데 인구조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습니다.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전역에 전염병을 번지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혹시 뒤에 넘어지면 잡아주십시오. 7만 명이 죽어요. 우리 청년들이 훌륭하네.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있다. 봐라. 그냥 한 대명 죽어가지고는 눈도 끔찍 안 하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 하 24장 15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조금 이따. 그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 때문이에요.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무리는 그때 당시에 군사력, 힘으로 봤습니다. 실력, 능력으로 봤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 착각이 들었어요. 이야, 내가 당대의 왕들 중에 대단한 왕이구나, 내 실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똑똑한 왕이구나, 내가 잘했구나, 자 내가 했는가 한번 보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왕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었는데, 내가 다윗 너를 붙들어주고 은혜 줬는데 네가 온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중신들, 또 온 백성들이 그걸 알고,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나의 똑똑함,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그걸 붙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양,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게 정작은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결단을 믿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나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착각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이 정말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과 함께 믿음 여행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 두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말씀, 한 가지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믿음 여행을 가면서 인생 여정에서 이 두 기둥을 잡고 가야 된다. 앉으나 차나 어떤 때나 이 두 기둥을 잡아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한다. 그런데 말씀에 지금 실패했잖아요. 주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그걸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또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31절 끝나고 32절부터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너무너무 이 고통을 다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 기도 좀 해다오, 너희들 깨어서 기도 좀 해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야, 너마저 자고 있느냐? 그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가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흔들립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지혜로, 내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떤 잘난 사람 만나고, 어떤 상담가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해결할 것 같으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직진으로 이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이 위기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마 해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모른 척하면서 대제사장들 뒷뜰에 모여가지고, 하속들과 모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로 끝나버렸다면 정말로 안타깝겠습니다만, 실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 베드로를 빼놓고는요, 초대교회를 논할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담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베드로는 족적을 남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만약에 이것으로 실패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울음, 72절에서 베드로가 울었더라, 베드로가 통곡하였더라, 이 울음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게 7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2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 지으면서 7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닭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닭이 울었는데, 두 번째 우니까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야, 기가 막힌, 어떤 우리의 매개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에 어떤 내 지혜가 생각나고 내 연구 업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지,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이 말씀이 그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의 심령을 움직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우리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다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용서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울 차례입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통곡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나는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내 철학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달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0일 특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중에 많이 울어요. 저도 많이 눈물 흘리고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눈물 나고요, 뒤에 문소리가 들려도 눈물 나고 이상한 걸 이번에 경험했어요. 설교하는데 앉아서 남자분들도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서 우리 고백을 들어보니까 애들 보는데도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바로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눈물,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묵 파티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빠른 송용으로 한번 오늘은 기도할게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어제 저녁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국 사역을 위해서 또다시 월요일 날 주일 보내고 또 월요일 날 중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고3 수능생들 시험을 다 치렀는데 건강히 좋은 대학에 다 이제 진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의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오늘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큰 경기 뛰고 나면 큰 선수가 되는데 믿음의 용장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들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들 안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여